미디어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요즘에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이 미디어나 이런 온라인 또 IT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제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엿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미션 하면은 전 참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미디어는 매체라는 뜻이니까 그 매체를 통해서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복음이 직접적인 예수님을 전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자기 희생이나 사랑이라는 그 메시지를 또는 내 어떤 삶을 묵상을 나누는 것도 다 어떤 미디어 선교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또 제가 뭐 CTS나 굿TV나 뭐 또 CGN 이런 방송사들하고 연결을 돼서 계속 기사도 내보내고 있고 또 지역에서 그 지역 언론사랑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기사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데 그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말 그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가 곧 이제 그 광고가 좀 제약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또 실제적인 복음 컨텐츠를 타겟팅해서 그런 사역들이 정말 선교사님들이 더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막 기술적인 것들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일으키면 좋겠다라는 오히려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 있는데요. 이따가 또 뭐 저희 메타버스도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도 막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뭐 SK에서 e프렌드라고 하는 그 정말 대학생들이 디자인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메타버스를 요즘 많이 하기도 하고요. SK에서 또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이런 캐릭터지만 또 가까이 가면 줌 화면이 이렇게 켜지는 이런 기능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 이 미디어 선교하면은 뭐 나는 메타버스다, 나는 뭐 유튜브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걸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미디어 매체를 누가 얼마만큼 알고 잘 활용하느냐가 미디어 선교에 굉장히 그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지금 활용하셔서 선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잘 연결되어서 이런 것들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할 것은 지금 또 선교사님들 몇 분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수업을 통해서 영상 기도 편지도 올리고 선교지 소식을 정말 실시간으로 올리는 그런 미디어 사역 뭐 이런 것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제 얘기를 조금 이제 간증식으로 하고 싶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손을 들고 KBS 방송국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있는 KBS PD를 소개시켜 주면서 지금 이제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그 청소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송혜교 씨도 그렇고 뭐 장혁 씨도 그렇고 뭐 조인성 씨, 뭐 이런 양동근 씨 이런 분들이 그때 주연으로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단역 이렇게 막 조연 이런 역할을 조금씩 하면서 연기자에 대한 어떤 도전을 아버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연기보다 이 연출 쪽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가고 방송을 전공하고 제가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그 MBC에 꼭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남희석 씨와 박나림 아나운서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가족을 상봉시켜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측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자 그 스님이 한 분 이렇게 조금 화질이 안 좋은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캐나다의 그 스님 엄마가 이제 스님으로 이렇게 되셨는데 그분을 이제 모시고 오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해도 꼭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담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가족들을 막 만나게 하고 막 울고 막 이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온누리교회에 가서 좀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분이 CGN TV에 가서 만난 분이 이제 조정미 목사님이라고 당시에 이제 CGN TV 대표 이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도 MBC에서 IMBC 사장님까지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셔서 만났는데, 이분이 저를 소개시켜 준 분이 여기 이제 우측에 보시면 그 여러 영화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고발성 영화를 많이 만드셨어요. 막 그 투르만 쇼라고 해가지고 맛집에 그 공중파들이 돈을 받고 하는 그거를 막 폭로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 그 MB의 추억, 뭐 그리고 코바디스 막 이런 굉장히 그 논란이 되는 것들 많이 만드셨는데요. 이걸 만드시기 전에 함께 어떤 걸 저랑 같이 만들었었냐면, 독수리 요용제라는 선교사님들 다큐멘터리, 그러니까는 CGN TV에서 이렇게 계속 그 선교지 다큐멘터리를 이분이 책임 프로듀서로, 당시에 조정미 목사님이 사장님인데 만나게 해주셔서 계속 2008년도부터 한 1년 가까이는 선교지를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도 군대에서 23살 때 만났고, 원래 그 MBC 이런 공중파 드라마 PD가 되는 게 이제 비전 꿈이었는데, 조정민 목사님과 이 김재한 감독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제가 선교를 알아가게 됐고, 또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선교가 너무 멋있고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우측에 사진을 보면 제가 이제 막 기사도 찾아봤더니 딱 제 기사가 두 개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 8월에 독수리 용자 기사가 났는데, 2011년도 8월에 제가 선교지로 나가는 그 수료식 그 기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2008년도에 독수리 용자는 선교사님들 프로그램 만나서 3년을 준비해서 선교사로 2011년도에 파송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9월 달에 이제 여기 우측 하단에 여기 안에 그 저희 첫째 아기가 있는데요. 저희 장모님 11년 신혼에 6월에 결혼을 해서 9월에 이제 아부다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랍 CGN TV라는 곳을 개척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런 사역자들하고 또 무슬림 자매님들도 많이 만나고 형제님들도 많이 만나서 중동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반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중동이 어떤 곳인지, 또 선교가 어떤 건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좌충우돌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한테는 좀 큰 사건이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한 개는 난민을 만난 거였습니다. 2015년도에, 그러니까 가서 한 4, 5년 됐을 당시에 두 선교사님들이 같이 난민 취재를 가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터키에서부터 독일까지 3주 동안 난민의 그 도망가는 여정을 이제 취재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이 당시 3살이었는데 제 아들도 그때 3살이었습니다. 근데 뒤통수가 너무 제 아들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취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난민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내 백성이다 했던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그 말씀이 엄청나게 저한테 와닿아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난민을 품고 난민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이 터키 이 여자 기자가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이 난민의 실상을 알렸거든요. 제가 바라봤던 그 사역도 이런 겁니다. 정말 어떤 실상을 잘 알리고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난민의 운동을 일으켰듯이 나도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런 실상을 알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돕고 해서 이런 선교 현장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난민, 아직 그 채널은 미비하지만 난민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 민자 해가지고 난민 채널도 만들고, 또 여기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사마에게라고 하는 그 시리아 여자 대학생이 그 시리아 내전 현장에서 전쟁을 막 찍어서 이걸 영화화된 것이 있는데, 저의 비전도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교육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지만 영화를 만들어서 정말 선교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제 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CGN TV를 거의 한 14년 다니고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이제 터키로 이제 난민을 품으러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교 현장에서 저를 코로나가 확산됐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난민이 있던 그 지역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한국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는 그만뒀고 선교 현장을 못 가게 됐는데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제가 오히려 이 미디어 사역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 여기 하베스트 대학원도 만나게 되고 또 여기 뭐 온누리교회나 여기 유기성 목사님 이런 교회에서 이런 영상 제작과 영상 교육을 요청하는 저한테는 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여기 보시면은 그때 이제 CCM 찬양 가수들하고 저희 그 동료들하고 선후배들하고 같이 그 미니스트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게끔 미니스트리라고 같이 이런 크리스찬 영상 제작자들이 영상도 만들고 또 이런 좋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계속 이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고 비대면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요새 선생님께서 엑치 29 사역에 어떻게 보면 온누리교회에서 항상 그 주창하던 이야기라 저는 굉장히 익숙한데요. 또 제 아내가 그 선교사 그 면접에 가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겠다고 그런 고백을 해서 어저께 오면서 어떻게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자기 한 게 아닌 것 같다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 아내도 이제 간호사인데 의료선교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떤 영상들을 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많이 사실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지금 뭐 이런 사실 유기성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컨텐츠를 이제 어떤 걸 만들까, 유 목사님도 이제 유튜버를 막 하시려고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선교단체인데, 에젤이라고 선교단체인데, 거기서도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도울까, 컨텐츠를 통해서 도울까 하고, 여기 온누리교회랑 했던 거는 VR, 아까 우리 메타버스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막 VR과, 그죠? 또 XR, 뭐 ER,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이 나오고, 플랫폼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아까 겟더타운도 나오고, 이프렌드도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안경, 고글만 끼시고 선교지를 선교지에서 만나실 수도 있고 또 성도님들하고 그 사도행전 그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같이 바울하고 막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나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역을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전공입니다. 뭐 전공이라고 하긴 좀 부끄럽지만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고 다큐멘터리와 이 영화를 만들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 사실 이 다큐멘터리하고 영화가 왜 굉장히 좋은 그 미디어냐면 보통 다큐멘터리를 볼 때는 자리를 딱 잡고 보는 경우, 영화는 더 그렇죠. 돈을 내고 그 시간을 집중합니다. 근데 그 컨텐츠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그 참여자들의 어떤 헌신과 또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영화는 돈을 내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아주 집중해서 보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메리트를 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는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막 보고 컨텐츠가 재밌던지 유튜브는 좀 뭔가 정보가 많던지 해야 되고 영화나 이런 다큐멘터리는 이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오기 때문에 또 그런 좋은 매체에 대한 분석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뒀더니 교회에서 청년부를 좀 섬겨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셔서 요즘 청년들하고 저도 이제 매주 설교가 사실 굉장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런 미디어 선교로 하실지 제가 쓰는 방법은 요즘에 영화를 항상 넣습니다. 영화를
소스를 뭐 예고편을 틀기도 해서 그 영화에 나오는 어저께는 천사라는 주제로 이렇게 청년들에게 천사가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적이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실 수 있는 좋은 또 도구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잔이라는 거기 안에서도 이제 미디어 분과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요. 로잔의 그 정신, 그러니까 이 복음적이고 정말 복음주의 계열에서 어떻게 계속 이 미디어를 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CTS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최이삭이 제 바이블 네임인데요. 그리고 여기 남양주 방송 이런 데서도 제가 이제 미디어로, 그러니까는 이 뉴스, 영상, 이런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잘 못하는데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남양주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곳이 남양주인데 선교사님들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사는 지역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남양주 방송에 전화해서 남양 신문사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는데 그냥 시민 기자로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보도부장이라는 직함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국회의원도 만나고 시장님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어떤 제가 뭐 크리스 전도하기 이전에 그 리더들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플랫폼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기자니까 만나서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왜 이런 정책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저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고 이쪽 이제 유튜브 채널도 이제 좀 많이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되게 많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그 지역에 계시던 그 나라에 계시던 이런 어떤 루트를 찾으셔서 조금 시민 기자처럼 또는 객원 기자처럼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CTS에 이제 객원 기자로 제가 이제 등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선교계나 교계 그런 뉴스들도 이제 전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생긴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디어 선교를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역들 또 제 어떤 간증을 좀 간단하게 나눴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영상 교육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